워크, 일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겪는 우리의 일은 때때로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이런저런 스트레스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의 사표를 보게 된 일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이 사람이 짐을 그냥 놓고 사라졌어요, 사람이. 회사를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짐을 정리를 누군가가 하는 걸 옆에서 보다가 거기에 보니까 사직서가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보통은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하고자 하오니 윤호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 양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게 우리 그렇게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복되라고 주신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든 건 뭐야? 그건 원래가 그래서가 아니라 죄가 불러온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부작용일 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일이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생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이 삶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잖아요. 내가 소냐, 소는 이렇게 논을 갈고 할 때만 하다 보니까 소의 목적이 소의 존재의 목적이 꼭 일하는 것처럼 사실 그렇지도 않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일은 아니지만 일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라고 하는 워크예요. 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 주신 땅을 다스려라. 보통 우리는 이런 일을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저는 그 앞에 땅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그 앞에 그 대상을 좀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원초적인 일,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거역하라는 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공중을 사탄이 장악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중을 인간의 반역으로 사탄이 점령해버렸어요. 이때부터 온 땅과 온 하늘에 죄악이 사무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행동만 했다 하면 온통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져 있어요.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며 수립한 정부는 말로는 거의 다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부정으로 얼룩집니다. 왜? 죄인들이라서 그래야지.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 죄인들이라서 우리가 하는 결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다시 원래의 상태, 원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원초적인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게 우리의 일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땅,
그런데 더러워진 하나님의 땅을 청소해서 깨끗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거죠. 하나님께 등 돌린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놓는 일, 이게 바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땅을 빼앗긴 세탄으로부터 다시 빼앗아 오는 거룩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성도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사탄으로부터 그 땅을 빼앗아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일이기에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하나님이 되돌려 받는 건 너무나 정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 오염된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라고 하는 이 영광된 일을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 선교팀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울 선교팀만이 아니에요. 성도라면 누구나 다 동일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좀 더 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1절과 4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1절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우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일,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일은 어떤 일인가? 첫째로 시급한 일이에요. 긴박한 일이에요. 아주 급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오염된 땅을 거룩한 땅으로 돌리는 일,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저도 요즘 청소를 잘 하게 됐는데 아내의 눈에는 아직은 합격은 아니지만 우리 아내는 거의 청소 박사입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반드시 더러우면 치우고 싶습니다. 저는 쉬었다가 치우는데 반대예요. 못 봐요. 무조건 치워야 돼. 오염된 건 바로 닦아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내가, 사모님이 하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 오염된 건 즉시로 치워야 돼. 즉시로. 긴박하게 치워야지. 시급한 일이에요. 미루는 법이 없어요.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해야 돼. 자, 우리 일에는 경중 완급이란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예요. 경중, 경미한 일과 중요한 일. 어떤 거 먼저 해야 되죠? 중요한 일 먼저 되죠. 예. 그 다음에 완급,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거 먼저 해야 되죠? 급한 일 해야 되죠. 자, 이거 쉬운데, 자, 그러면 토너먼트 올라왔어요. 경중에 중요한 일 올라왔고 완급에 급한 일 올라왔어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어요. 어느 거 먼저 해야 돼요? 급한 일 먼저 해야 돼요? 네.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된다는 사람 없어요? 네, 좀 토론을 좀 해봐야 되는데, 대체로 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데 찬성표를 던집니다. 왜? 초를 다투는 앰뷸런스, 소방차가 오면 다 비켜줍니다.
급한 불부터 꺼야 되죠. 사람부터 살려놓고 봐야 되죠. 그 비키는 차들 중에는 중요한 일 하러 가는 차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비켜줍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 이렇게 한시가 급한 일이에요. 내일 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뭐 보고 그런 말 하나요? 2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보통 칼라링을 했는데 오늘은 칼라링을 안 했어요. 뭘 보고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그래요? 근거 구절로 제가 2절을 했는데 뭘 보고 그렇게 급한 일이에요? 지금이잖아요. 은혜 받는데 지금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을 받는데 지금이 바로 구원 받는 때다.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 하는 거지. 지금이다. 그죠? 지금이다. 사도 바울은 왜 은혜 받고 구원 받는 일이 나중으로 미뤄도 될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급한 일이라고 하는 걸까요? 저랑 보세요. 누군가에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또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 해도 되죠. 안 될 게 뭐 있어요. 은혜 받는 일 지금 못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되지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런데요 내일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있다고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마지막 기회조차 없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면 급한 일이죠.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문제는 그 창이 언제 완전히 닫히는가를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죽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5분 뒤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5분 뒤에 여기가 폭삭 무너져 있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now,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니까 시급한 거예요. 당장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마지막 기회라면 그에게 은혜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에겐 영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now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항상 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정도의 일이니까 급한 일이죠. 시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중에 합시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집사님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 자매님이 한 분이 모르셔서 거기서 그 집사님이 예수님 믿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되신 그분이 옛날에 갑자기 자기 아들, 중학생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잠을 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자냐? 그러니까 친구 집에서 잔다. 그래서 야, 어느 친구가 이렇게 맨날 재워주는 친구가 다 있냐? 내비뒀대요. 근데 계속 안 들어오고 한 달이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수상하잖아요. 한 달이 다 돼서 계속 밖에서 자고 오길래 다시 다그쳐서 물은 거예요.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 예수 믿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잤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속으로는 쫄았어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쫄았는데 의외로 하나님이 그래? 교회로 가자. 그 길로 교회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지금 예수 잘 믿고 온 가족이 지금 잘 믿고 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습니다. Now. 아들은 어머니가 은혜 받을 기회가 지금이니까 지금 바로 교회 가서 지금 기도했던 거예요. 그죠? 바로 시급한 그 둘째 아들이 이 말씀을 잘 실천한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하고 바로 교회 가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물으시는 어머니에게
그 대답하는 그 타이밍, 그 기회에 바로 now, 지금 바로 하나님이 어머니를 구원하실 때다. 그래갖고 그 간증을 한 거예요. 바로 그때 혼내실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 그럼 바로 교회 가자. 뜻밖의 반응이 나타나. 이 기적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 길로 하나님이 바로 은혜 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도록 복음을 지금 전합시다. 나중 미루지 말고 now, 오늘 구원의 복음을 전합시다. 내일 기회가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있다면 또 내일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일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5분 뒤를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 또 돌연사가 많잖아요. 건장한 40대가 밤새 안녕. 돌연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전도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막상 하려고 그러면 마음부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왜? 그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1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럼 그래 하지 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상황을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대신에 내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급한 일이면서 또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도의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꽃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꽃길이 아니에요. 고상하게 정말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커피숍에 딱 가가지고 성경책 탁 펴고 성경책에 주옥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맛있는 브랜딩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면서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름다운 시를 묵상하는 이런 고상한 문학적인 취미의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도의 길이 영광스러운 길인데 꽃길이 아니라고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대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어요.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검색어 1위, 당연한 1위, 일주 연속 1위, 그죠? 그래 인기 최고였던 우리 예수님이 그 민심이 금방 변해서 골고다 십자가 길을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으니 우리의 주인이 그랬으니 종인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고난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수겨원해집니다. 어떤 고난들이 있는지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는지.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와, 하나하나 묵상하기 싫은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매 맞는데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매를 맞아. 매는 맞고, 갇히고, 불법 체포당하는 거예요. 불법 체포. 멀쩡한 경찰한테 체포당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수고해야 되고, 이거는 자신 있어요. 수고하는 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지 못하게, 이것도 고문 중에 하나가 잠 안 재우는 고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본문을 좀 깊이 이렇게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이 잠도 자지 않고 텐트 메이킹, 자비랑 사역을 했으니까 밤새도록 텐트를 만들어서 팔고 그 돈으로 생기를 꾸려가면서 낮에 복음 전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 자지 못하고. 저도 자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먹지 못함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 일하는 거, 이거 미리 각오해야 됩니다. 수도사들도 일 안 하고 그냥 사막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사막으로 가는, 방해받지 않으려고. 누가 먹여서 저 사람 굶어 죽으니까 그 사정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가서 먹을 걸 갖다 줍니다. 빵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땅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는, 오염된 땅을 치우고 죄를 다 정결하게 치우고 하나님 땅으로 되돌려 놓는 이 정당한 일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요? 정당하기 때문에 고난 당합니다. 역설적으로. 왜? 그곳에 이미 부당한, 부정한 세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치우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거든요. 걸레로 닦아서 그렇게 쉽게 끝나는 일이 안 닦여요. 왜? 그게 바로 사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한다는 말은 사탄이 있다는 증거고, 사탄이 지금 반항하고 있다는, 그래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fight fighting이라고 있어요.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땅을 불법 점거한 사탄 마귀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죽도록 반항합니다. 사탄이 죽도록 반항하기 때문에 성도가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 떠오르면서 무릎을 탁 쳤는데, 그래, 바로 이거구나. 사탄이 죽도록 반항하니까, 안 뺏기려고 죽도록 반항하니까 성도가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구나. 이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는 게 너무 영광스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죽도록 반항하고 있는 거구나. 그 나의 죽도록 한 이 고생, 오히려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을 만큼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쉬운 일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세요. 쉬운 일 할 때는 엄마가 애들한테 가까이 안 가. 그냥 알아서 해 하고 쉬운 거니까. 근데 애가 어려운 일일 때는 엄마가 옆에서 딱 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 만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일은 거룩한 일이지만 험난한 일인 만큼 능력도 필요한 일이기에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마,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아까 그 간증한 집사님은 그냥 기도할 때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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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만 했다는 거야. 이사야 이 많은 말씀 중에 도와달라는 게 하나 딱 잡은 거야. 응? 함께 해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건 많아요. 나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오른손은 왼손잡이가 섭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이 오른쪽에 힘이 세잖아요. 이 오른손이란 말은 강력한 파워를 상징하는 거예요. 왼손잡이에게는 왼손이 강력한 파워겠지. 너무 그렇게 센시티브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두 다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뭐 왼손잡이면 번역은 왼손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너무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민감한 사회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의 팔. 하나님이 왜 능력이 있냐? 의로우니까. 불법 같으면 힘이 없어요. 의롭기 때문에 강력한 그 힘,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길이 꽃길이 아니라고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포기하지 맙시다.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불법 체포도 당하는 이 험한 일 당할 수 있겠지만, 아니 순교까지도 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드는 일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드실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딱 떠올려 주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만 떠올려내면 깜빵에 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사탄이 죽도록 방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꾼에게 고난이 오면 그때요, 아까 이 말씀이잖아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보통의 경우는 힘들면 우리 하나님 꼭 붙잡읍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꼭 붙잡읍시다. 그게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게 뭐 틀렸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잡아야죠. 근데요, 좀 더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팩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럼 뭐야? 내가 힘들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강력한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걸 내가 보고 나도 붙잡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거와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내가 붙잡고 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헬기에 그 탈출하는 중요한 인물을 딱 이렇게 구출해갖고 탈출하는 작전을 할 때 이게 자꾸 쭉 가잖아요. 매달려 갈 때. 그때 그 사람이 밧줄을 매달려가 쭉 간 다음에 떨어져 죽을 거 아니에요. 힘 떨어지면. 그럼 구원이 아니에요. 거꾸로 이렇게 잡아줘야지. 밧줄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다고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내가 붙잡으면 힘 떨어지면 내가 놓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나는 뭐예요? 나는 그걸 깨달았을 때, 너무 힘들 때 그걸 깨달으면 내 영혼의 눈을 보면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보잖아요. 그때 나도 그 하나님의 손을 나도 좀 꼭 잡자. 나도 하나님의 손을 꼭 잡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자.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우리도 잡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손을 잡고 있으니까 안전하지만 나도 하나님 손을 잡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걸어가는 영적 거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다 영적 거인들로 하늘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유명하지가 않아요. 유명하지 않은데 하늘에서 지금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명예로운 일, 명예. 성도의 길은 목숨 걸 만큼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지없이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빈손으로 전쟁터에 보내지 않습니다. 무기를 주고 보내십니다. 6.25 때 유명한 그 그림이 하나 있어요. 메가다 장군이 한강 쪽을 방문했는데 그 꼬마 병사가 장군한테 그럽니다. 나에게 소총을 주십시오.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내가 이 전선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유명한 그 그림이 있고 그 영화화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요, 총도 안 주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갖고 전우가 죽으면 그 총 들고 싸우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터 보낼 때 무기를 쥐어서 보내줍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기를 좌우에 하고 우리 쌍칼이에요. 쌍칼. 무기가 양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능력으로 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무기, 좌우를 무장하는 의로운 무기입니다. 이만큼 말씀 무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좌우에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딱 전쟁이 되면 두두두두 하고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 이게 탄창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이 능력이 양옆에 꽉 무장이 딱 되어 있는.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말씀 백독 우리가 실천하고 하늘나라 가서 그때 만나서 서로 말씀 백독표 같이 서로 보여주게 하겠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대가 어려울수록 말씀으로 더 잘 무장합시다. 우린 지금까지 성경 오독을 하면서 말씀의 넓이를 넓혀왔어요. 말씀 넓이의 지경을 넓혀왔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 말씀의 넓이와 함께 동시에 말씀의 깊이도 우물 파듯이 좀 깊이도 좀 깊어지는 그런 삶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현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의 지경을 넓히는데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창의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1년 1독을 하는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 이 말씀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져서 그게 다 되고 나면 이제 높이도 이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왜 자꾸 말씀하냐? 이 영적 무장이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져서 우리의 그 무장, 영적 무장을 든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여 거룩한 길을 담대히 걸어가면 욕된 것 같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사탄은 우리 보고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참된 길입니다.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이 가짜 뉴스고 우리가 바로 참된 복음 전도입니다. 9절에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실은 유명한 자입니다. 이 말씀이 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땅에서는 무명하지만 실제로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우리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지금.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다 알아, 지금. 어느 집사님, 어떤 사모님, 어떤 자매님 반주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천군 천사 장로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유명한지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아멘? 아멘. 우리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희생의 길을 걸어야 하니까 마치 죽은 자 같지만 실은 우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참 근심받는 것처럼 보여도 기쁜 길이고 가난한 길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 같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참으로 명예로운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여호와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우리는 하나님 백성,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이게 아주 키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백성과 왕과 백성과 영토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국가예요. 국가의 3요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 왕국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온 하늘과 온 땅에 죄가 사무쳐 있고, 그 지금도 날마다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오염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예요. 새 창조. 이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새 창조라는 명예로운 일에 하나님 백성을 초대합니다. 목회자만 하나님 일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일은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now, 지금 당장 기회 있을 때 해야 하는 긴박한 일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둘째로 우리의 일은 목숨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달라들며 자기도 목숨 걸고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목숨 걸고 각오하고, 그래서 두려워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목숨 걸지만 겁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도 꼭 붙들고 가면 그냥 되는 일이에요. 되는 일.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좌우를 무장하면, 사람 몸에서 가장 약한 데가 옆구리예요. 옆구리 찔르면 가장 약해. 이 옆구리를 단단하게 무장을 하면 하나님이 손이 나를 잡고 있다는 걸 눈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은 임재는 늘 임재해 계십니다. 어떤 때는 안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 늘 임재해 계신데 우리의 눈으로 그걸 볼 때가 있고 못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담대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길은 명예로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천지 창조할 때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없었잖아요. 우리 맨 마지막 창조됐잖아요. 주인공은 나중에 나타난다고.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천지 창조 때 우리가 주인공이라서 맨 마지막에 창조됐기 때문에 그 천지 창조에 기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새 창조하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그 새 창조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자. 얼마나 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새 창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창조자로서 피조물이 창조자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창조하는. 우리는 땅에서는 이름 없는 무명이지만 하늘에선 유명한 자들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와 함께 창조에 참여했기 때문에 얼마나 유명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로만 성도라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가 됩시다. 일하는 성도.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하게 무장부터 합시다. 그래서 2020년에는 무장을 조금 더 세게 하는 걸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드리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 놀라운 새 창조, 이 엄청난 재창조라는 사명으로 이 땅을 명예롭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